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다 쉽게 살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죠. 일부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쉽게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뚝딱뚝딱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거 살아봤어요? 아니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그렇게 다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땅을 이제 다 분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기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쪽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좋은 땅을 받았어요. 토지도 좋고요. 다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받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차라리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오히려. 근데 있잖아요. 그 맛을 좀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얼포자예요. 얼포자. 여러분, 얼포자가 뭔지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얼포자가 뭐냐면 얼굴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요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땡기면 좀 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얼포자라서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요, 이쁜 사람인데 코도 오똑하고 눈도 그런데 여기만 조금만 째면 더 이쁠 것 같고 여기만 조금만 올라가면 아름다워질 것 같고 그러다 나중에 성괴가 되는 거야. 성형 괴물이에요. 우리가 물질도 그래요. 물질은 우리의 만족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지, 물질의 크고 적음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억? 100억? 아니에요. 만족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예전에는 돈이 요만큼만 있으면 자기는 참 행복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안 행복해. 더 갖고 싶어 해. 더 채우고 싶어 해.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어른께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땅도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큰 민족이니까 그 옆에 있는 땅을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쉬운 땅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어요. 개척하기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뭔가를 여러분 쉽고 간단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요. 쉽고 간단해요.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쉽고 간단한 것은 독이 돼요. 독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쉽고 간단하지만 인간이 만들고 쉽게 간단한 거는요 독이 된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패스트푸드.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돈을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간단하게 남을 속여서 돈 버는 거, 그거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여러분 쉽고 간단한 건 없어요. 그게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아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끊어질 날이 없어. 이분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뭐 그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보다 10배 20배 맞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분들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쉽고 편한 일은 저도 쉽고 편하게 살고 싶죠. 왜?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스럽게 기도해.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래요. 다 아픔이 있고요. 쓰라름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쉽게 하고 싶죠. 편하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현구 목사는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뭐 기도할 곳이 있어야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죠. 목사님 뭐 하시죠? 뭐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제가 뭐 하겠어요? 그게 쉬운 길일까요? 편한 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있을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있을까? 이 어려움이 있을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니죠. 거기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등치도 굉장히 크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요셉의 자손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겠죠. 뭐 그게 굳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알지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왕이면 넓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그 욕심이야. 그런데 그 지경을 넓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계획과 얄팍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 그들은 자신의 분배받은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땅을 덜라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갈렙과는 사뭇 달라요.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간 지방이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요셉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들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막 그냥 귓속에 우리의 막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내가 가고 나면 이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믿음의 길은 여기에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고통에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좌절이 따르고 눈물도 나요. 그런데 그 길을 걷게 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는 이 일은 할 수 없어, 나는 좀 더 편하고 더 쉽고 간단한 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나의 삶은 엉켜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족속은 철로 만든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었어요. 탱크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환경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행하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그 소리와 함께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그런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여러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움직였을 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거의 90% 이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그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동안 뭐 했어? 아이고, 내가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 고기들을 명하여서 배로 올라와라 하면 고기가 퍼덕퍼덕,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질 않는다니까요.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내려라. 아니, 그동안도 내렸는데요? 그래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렸을 때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주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먹을 것 좀 내려주세요 하고 후두두둑 내려서 수많은 사람 못 먹이셔요, 하나님이?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거 없는데요? 갖고 있는 게 뭐냐? 빵 5개와 물고기.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8월 2일 날 15주년 때 제가 설교할 건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모든 분들이 뭐 넉넉해서 뭐 남아서 있어서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와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모든 일들이 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산간 지방에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나 어떤 가로막혀 있는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분들의 장애물들을 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띵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쌓은 걸 이걸 해서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 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서 하려다니까 앞에 가로막히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용기를 줘요. 근데 또 막 달려갔는데 또 앞에서 또 주춤해서 못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막 용기를 줘요. 누구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용기를 줘요. 결국 그 아이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용기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